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구조와 아주 소중한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방에 올려놓은 황승환 박사님 동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여기는 제일 소중한 단어가 뭐라 하던가요? 안 보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세계인들한테 물었대요. 한 나라만이 아니라. 그랬더니 가장 소중한 단어로 격차가 굉장히 심할 정도로 요걸 딱 꼽았대요. 그 한 단어가 요거랍니다. 엄마. 세계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가 요거래요. 근데 아빠는 왜 없을까? 두 번째일까? 두 번째 아니더래요. 세 번째도 없고, 네 번째도 없고, 다섯 번째도 없고, 10번째도 없고, 40번째도 없고, 77번째인가? 그렇더래요. 아빠는 다 죽어야 돼.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단어가 엄마래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돌아버린 게 있어요. 언제냐 하면 아기 때. 아기와 엄마와의 관계는 다양한 관계일까요? 이 엄마도 되고 저 엄마도 되고 이런 관계예요? 아기에게 있어서의 엄마는 오직이에요. 그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법이 없어요. 아기 때는 엄마와의 관계가 오직의 관계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소용없어요. 이게 어린 아기 때 본능적으로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서도 요 관계가 형성이 되죠.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 관계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도 사실은요, 아기가 엄마와의 관계와도 같은 관계예요. 그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 오직의 관계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 아기가 엄마와 오직이었는데 이제 머리가 큰단 말이에요. 성인이 돼가요. 그럼 어느 날부터 간섭이 싫어지기 시작하고 구속받는 것 같고 답답하게 여겨지고 그러다 어느 날 뛰쳐나가기도 해요. 그거는 뭐 일반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내가 뭐 엄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종속되는 듯이 여기고, 이렇게 엄마가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엄마한테 매인 것처럼 여겨지고, 엄마의 말, 또 엄마 그러면 막 율법적으로 느껴지고, 이런 거는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벗어난 마음이죠. 이렇게. 왜 벗어났어요? 상처 입은 마음이죠. 엄마 그러면 세계인이 제일 귀중한 소중한 단어라 그랬는데, 본인 마음에 요런 게 자리 잡아가지고는 막 엄마 말만 하면 막 상처가 되고, 그 다음 막 이렇게 막 무너지게 되고, 이게 막 비뚤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상처 입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원래 주어져 있던 오직의 마음이 아니에요. 뭐 굳이 하나님만 믿으라 그래. 절에도 다니면 되고 성당에도 다니면 되고. 그 마음은 사실은 삐뚤어진 마음이라서 그래요. 엄마와의 오직의 답이 안 나온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상처 입으면 정상적으로는 집중이 되는데 상처 입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집착이 되죠. 그래서 소유에, 사람의, 환경에 집착이 돼요.
그 심지어는 관계도 집착이 돼요.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 되는 거예요. 상처 입으니까.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관계를 알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사실은 요 오직이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왜 오직을 잃어버렸냐면 벗어나서 그래요. 사단의 속임수에 넣어가지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요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그러는 것이 본인도 모르게 자꾸 매이는 것 같고 갇히는 것 같고 잡히는 것 같고 이렇게 돼요. 상처 입어서 그래요. 근데 간혹 세상 가운데 집착이 아니고 집중을 찾아내는 사람이 나와요. 그 집중, 뭔가에 깊이 집중해서 몰입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집중하는 분들이 나와요. 거길 넘어서 아예 고통을 넘어서 버리는, 빠져나와 버리는 해탈의 경지에까지 이르는 사람들도 나와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사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는 동안에는 괜찮은데 다른 문제로 영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몰입한 사람, 깊이 뭔가를 얻은 사람, 자아를 찾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또 다른 영적 문제가 와요. 상처 입은 마음에도 집착함으로 영적 문제가 오고, 원래 인간이 오직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한 오직이 안 되어지고 다른 오직을 찾은 사람도 영적 문제 반드시 오게끔 돼 있어요. 우선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신 이 축복이 집중의 축복입니다. 집중할 수 있다면 사람 원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로 집중하느냐의 문제예요. 이리로 집중하느냐, 이리로 집중하느냐. 이렇게 집중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악령이 역사하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주의 천사와 성령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찾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은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집중의 기적이에요. 사람은 집중할 때 기적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로 집중하느냐의 문제예요. 이번 핵심 메시지의 결론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걸 잡고 6일 동안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강단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6일을 확인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집중의 축복을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체험해야 되죠. 이걸 확인해야 되죠. 아무 힘없던 이스라엘 백성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요, 집중해서 찾아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뭔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신에 집중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집중할 때는 괜찮은데 그 후에 영적 문제가 와서 그렇지.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요 라인을 찾아내버리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집중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찾는 은혜를 누릴 것이냐,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보통 문제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고 아프면 질병에 집중하게 되고 어려우면 어려움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고 빼앗기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느냐? 언약 속으로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이제 우리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언약의 백성, 언약을 잡아라, 언약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언약이 뭐지?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안 들었다는 말에는 교회가 그런 말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왜 많이 안 했을까요? 성경에 그대로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언약이라는 단어만 285번 나와요. 그게 적게 나오는 거겠어요? 약속 이런 말은 66번 나와요. 그러면 400번 가까이 언약과 관련된 단어가 나와요. 직접적으로. 그럼 그거와 관련된 언어는 더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썼다는 말은 그것 중심으로 못 봤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것 중심으로 안 보이면 뭘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종교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아닌 율법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언약이 나한테는 한 3번의 과정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준이 되는 게 있죠. 성경의 언약은 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체험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체험했다는 거. 그게 기준 되면 안 돼요. 출발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뭘 언약했느냐? 성경이 약속한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하고 그 약속이 나한테 탁 들어오는 것이 뭐냐?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성경의 언약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에요. 누구든지 성경은 읽을 수 있어요. 또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보편적이고 객관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것이 나한테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관적인 내게 들어온 언약이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확인이 돼야 되고 요게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구원의 언약 그러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게 안착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내게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냐? 생명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 언약은 생명적 관계를 만들게 돼 있어요. 성경 자체로만은 생명적 관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믿고 인용하고 쓰고 논문 쓰고 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생명적 관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구원으로 생명으로. 그렇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언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천명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래서 내게 이걸 하라고 이것을 위해서 이 방향으로 부르셨구나 하는 게 찾아지는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 이렇게 잡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언약했습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왜 약속하셨어요? 이 두 개가 중요해요. 약속은 왜 했는가와 뭘 했는가가 중요하죠. 왜 했는가를 모르면 약속을 갖고 있고도 갖다가 헛수고해요.
그러니까 누가 심부름 시키면서 너 가서 뭐 갖고 와라. 갔다가 헛걸음질 쳐갖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헛걸음 쳐갖고 오는 거죠. 여기에 사람 마중 갔을 때 왜 가야 되는지 누구 만나는지를 알고 가야 제대로 만나서 데리고 오는 것처럼 왜 주었는가 이게 있어야 되죠. 이 하나님이 약속을 준 이유가 뭐예요? 왜 약속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사람의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노력으로 절대 해결 안 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과 그 문제를 해결한 답인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인 거예요. 문제를, 약속을 주신 배경과 이유. 창세기 3장. 그 약속의 내용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더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권세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답을 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 통틀어서 결론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럼 그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 나한테 들어와 버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성경의 언약이 나한테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많이 얘기하니까 백성이지 나 개인으로는 자녀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관계 없이는 되는 법이 없어요. 관계는 반드시 언약이 주어지고 언약에는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길 지나가는 사람하고 나하고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사회적 언약 있지. 사회적 언약 있잖아요. 길 지나가는 사람 해치면 돼요. 왜 안 됩니까? 사회적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관계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사회라는 관계가 있으면 사회적 언약이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모든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으면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있으면 언약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관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든가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관계가 깨지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가 내게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로 임하죠. 근데 예수라고 쓰여진 성경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죠. 내게 실제로 임하는 길은 뭐예요? 영접이에요. 영접.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각오하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함으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접기도 따라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생명이 내게 실제로 들어오게 된다고 말해요. 생명이 실제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몸도 똑같고 여전히 똑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성경의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언약이 나한테로 들어와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고 있고 교회 아무리 많이 다녀도 구원과 관계없을 수 있어요. 뭐가 안 되면? 영접이 안 되면. 그렇죠? 구원의 열쇠는 뭐냐? 생명 관계 핵심이 뭐냐?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일이 내게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으로 약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으로만 끝나느냐? 이 약속이 흔들리지 않게 내게 또 들어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걸로 신분은 바뀌는데 일상생활에 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분으로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데 계속 헤매는 거예요. 방황하고 할 일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요, 방향이에요. 방향이란 말은 내 삶이라는 말이죠. 요 삶을 이기는 길이 성경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생명관계로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천명으로 들어오는 것이, 천명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5가지는 천명과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달란트, 천명과 관계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만남, 이 천명과 관계 있죠. 만남이 관계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언약이 없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어진 내게 만남에 하나님 계획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만남에도 천명하고 아주 관계가 있어요. 만남 가운데 최고의 만남이 또 사실은 가정이죠. 그러면 가정의 천명이 무관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 천명하고 관계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내가 발디 딛고 살고 있는 지역, 경주 살아요. 천명과 관계 없겠어요? 하긴 뭐 늘 이사 다니는 분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늘 다니는데 천명이 있겠죠. 여기에 분명히 천명이 관계가 있어요. 여기와 관계된 천명이 내게 구체적으로 잡히면 잡힐수록 흔들리지 않죠. 이거는 맞는데, 이거는 분명한데 이게 없으면 내 흔들려요.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찾아 들어오셔야 돼요. 성경 말씀의 언약이 구원의 언약으로, 내게 천명 언약으로. 이게 확증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것이 과정이에요. 여정이에요. 모든 것이 응용해서 다시 봐야 될 것들이 돼요. 언약을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고 재적용하는 재창조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다양함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 그래서 이 오직의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 개인에게는 유일성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게 천명으로 와지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응답으로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모든 일을 가지고 언약에 집중해 버리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질병이든 문제든 상처든 갈등이든 모든 조건을 가지고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 성부, 삼위니까 성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세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뭐 하셔요?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렇죠? 그러면 그와 관계된 것을 알고 찾으면 집중되겠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요, 존재 자체가 말씀이에요. 이거 성경 구절 제가 넣어놨었는데 좀 띄워주세요. 이사야 43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31장 33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셔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셔요. 신명기 7장 9절에 이르셔요.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사실에 집중할 때 흑암 권세 꺾이고 매이고 잡히고 갇혔던 것에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데, 구원은 세 가지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어떤 자리?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세상 신으로 역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그랬어요. 사단이요,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것처럼 활동해요. 그래서 세상의 신, 이걸 꺾는 그리스도의 이름 집중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저주와 죄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6장 18절,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 어둠에서 빛 선지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왕, 죄사함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셋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단을 지옥 권세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구속시켜 버렸어요. 성령은 지금도 세 가지를 이루셔요. 첫째,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로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렇죠? 열왕기하 2장 9절.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갑절의 은혜가 내가 있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성령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성령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역사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랬어요. 또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말씀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요 천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세요. 직장에서 30분 먼저 출근하셔서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지금도 일하시는 분께 집중해야 돼요. 세 번째, 사단은 우리한테 질병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집중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것이죠. 세 번째, 이 권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삼위 하나님의 일이 내게 주어진 것이 신분 권세예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 사용에 집중하세요. 신분과 권세에 집중한다 그러면 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쓰셔야 돼요.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녹습니다. 나중에는 못 씁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영적인 일을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속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려요. 보이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현자 장로님
예배 갔더니 이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교회 얼마 안 놓은 사이에 내가 언약 붙잡는 거 자꾸 놓치고 살더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 거 좀 놓치다 보니까 강단 말씀 붙잡는 것도 다 놓치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가서 내가 읽어드렸더니 아 맞아 목사님 이거 주셨는데 그 내가 이만큼 감각이 떨어졌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감각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쓰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다른 건 다 하면서도 저거 못하게 해요. 아프긴 아픈데 이거 사용 안 해요.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이걸 사용을 안 해요. 문제 왔다고 생각하지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는 거를 잃어버려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쓰셔야 돼요. 실제로 쓰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니까 편하지가 않죠. 그냥 그래서 아프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아닙니다. 놓칩니다. 왜 아픕니까? 아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답을 찾아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아프고 병이 와서 아프고 문제가 퍼서 그렇고 사고 나서 아프고 천만에요. 그래도 상관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걔가 병이 계속 내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최고의 길이에요. 더 중요한 거 겪어보라고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입니까? 경주 사람 천지 다 아파요. 우상에 눌려가지고 영적 문제에 눌려가지고 다 아파요. 그래서 이 질병 문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제대로 얻도록 답을 얻은 사람이 증인으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문제로 보이면 못 벗어납니다. 시대의 사명으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봐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깁니까? 신분 권세 사용해야 돼요. 어떤 신분 주셨어요? 주신 거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신분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었는데 이 바뀐 걸 안 누리고 지금 내 현실과 아픈 거와 문제된 것에 집중하니까 뺏겨버리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어떤 신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셨어요. 요 신분. 어떤 권세 주셨죠? 주신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 권세 누리십시오. 직장 힘들다고는 생각하면서 권세를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 사용하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를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왜? 불이라고. 왜 불이야 됩니까? 그럴 환경, 그럴 현장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으면 끝났는데 굳이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리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 오직 땅에 발붙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과 배경은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이거를 누려야 돼. 땅에 비록 살고 있으나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의 축복과 힘을 모으는 열쇠가 뭐냐?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신분 권세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래요. 원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이너마이트를 받고 그래요. 다이너마이트를 받은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그냥 터져버리면 그냥 다 쓰는 거예요. 두나미스. 성령이라는 말이 두나미스인데 그게 다이너마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 힘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힘이 없어서 힘을 못 얻어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해야 돼. 신분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기 집중하세요. 여러분 받은 바 언약에 집중하고 문제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 집중하지 말고 삼위 하나님의 지금 역사에 집중하고 주신 신분권세에 집중해버려요.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중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집중하면 좋을까요? 시간적 여유가 되는 분은 정시로 예배하면서 집중하는 거 제일 좋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유가 있으니까 정시 예배 우리 많이 했잖아요. 또 시간적 여건이 안 되면 순간순간 정시기도 직장에요. 10분만 일찍 가도 돼요. 일찍 가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직장에서 영적인 힘과 권세를 누리도록 은혜를 달라고 정시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제일 좋은 기도예요. 테이프 틀어놓고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테이프가 복잡했던 것도 말씀 들었는데 mp3, 오디오 다 있잖아요. 비디오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요 녹취해보세요. 제가 초창기 메시지 쭉 정리하고 있는데요. 힘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런 말씀의 시간표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 흐름을 타면서 은혜를 받았더니요. 함께할 사람들을 붙이셔가지고 목사님하고도 선교사님하고도 선교 현장까지 쭉. 그래서 선교사님들 만나는 건 한 번도 못했던 분들이요. 화상으로 하는 바람에 다 만나게 돼가지고 지난주에는 저 오세안에 있던 선교사님들 서로 상처받아가지고 만나지도 않았던 분들이 화상으로 다 만나가지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분들이 이럴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초창기 때만 가지고 다시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요. 말씀 녹취하시. 그리고 말씀 암송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묵상하는 것. 너무너무 좋죠. 예를 들면 내가 병으로 인해서 어렵다. 병만이 아니고 질병은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시험거리나 이게 나왔을 때는 들어간 것이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올 때는 들어가는 걸 바꾸지 않으면 요걸 바꿀 수가 없어요. 보통 이거 바꾸려고 하잖아요. 문제 일어난 거, 어려움 온 거, 질병 문제 이거에 잡히잖아요. 이게 왔을 때에는 들어간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들어간 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들어간 걸 안 바꾸고는 나온 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생방송이 안 되니까 박종원 안집사님 나중에라도 들으시겠지만 제가 가서 예배드리면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들어간 거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집사님한테 들어간 거 바꾸지 않으면 이미 간이요 90% 묻어져 버렸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손대는 일은 어떻게 옵니까? 여기다 손대는 거예요? 여기다 손대가지고 해결받은 문둥병자 9명 다 도망가 버렸어요. 10명 치유받았는데 1명만 예수님께 왔어요. 9명 어디 갔냐? 집에 갔대요. 병은 고쳐졌는데 집에 갔대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러면 박종훈 집사님이 본인에게 병명으로나 아니면 병원에서 어렵다 이런 진단이 나오니까 확 붙게 돼요. 그럼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문제가 없냔 말이에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아니에요. 각인된 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요번 한 주간 동안 요번 주간 지나면 또 안 하더라도 요번 한 주간만이라도 집중의 시간, 집중의 기적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과 육신과 자기 문제와 질병과 고통의 문제에 빠져나오질 못하고 여전히 매어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언약에 집중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며 신분 구원 바뀐 생명의 권세 여기에 집중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6일 동안에 이 사실을 계속 확인하며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와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